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죄인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도대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을 붙들고 물어보면 100명에게 100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교회가,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짧지만 정확하죠. 무엇을 말합니까? 누구를 선포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이시죠.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인물이 들어오거나 다른 성씨가 등장한다면은 그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그런데 시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나오면은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성씨가 등장하면은 성경,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선포하거나 구원자의 이름을 바꾼다 하면은, 구원자의 성씨를 바꾼다면은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그 이름 이외에는 하늘 아래 이 땅에 죄인이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이렇게 구분해서 대조하고 있는데, 세상의 지혜를 이용해서 어떤 사람들이 종종, 여러분 접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자의 이름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자의 이름을 바꿔요. 알고 봤더니 와봐라, 연구해봤더니, 박사님들 깊이 있게 연구해봤더니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라더라. 구원자라의 이름이 너 어떻게 알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니야. 구원자의 이름은 예슈아야. 구원자의 이름은 예수 쓰고 그래. 다 쓸데없는 짓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시간 낭비하실 필요 없어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발음하든, 그리스어로 뭐라고 발음하든, 라틴어로 뭐라고 발음하든, 영어로 뭐라고 발음하든, 스페인어로 뭐라고 발음하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여러분은 모국어가 한국어죠?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아주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그게 다 사람들의 지혜거든요. 사람의 지혜를 가져와서 어떻고 구원자의 이름까지 바꿔버리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 낭비. 그건 아주 시간 낭비. 그런데 시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 아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름조차, 구원자의 이름까지 바꾸려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런 걸 경고하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모자르셔서 이날 이때까지 구원자의 이름을 감춰 놓으셨다가 이제 알려주셔요? 그런 분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 아니셔요. 근데 참 희한하죠. 이상하죠. 좀 그렇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 구원자의 성씨까지 바꾸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성씨가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믿는 구원자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성씨들이 구원자래요. 이건 시간 낭비예요. 그런 데는 시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하고 선포할 진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고 선포한다 했을 때 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지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의미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냥 뭐 이렇게 사람들이 액세서리로 걸고 다니듯이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계속 거기 매달려 있다 그 뜻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성경의 말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 했을 때 이것이 성경 말로 어떤 말인지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요.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누가복음에 12살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알아야죠. 요르단강에서 침례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물론 알아야 됩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물론 알아야 됩니다.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물론 알아야지요. 성경을 읽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성경에 있는 진리를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구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알 때 그렇게 알아야 돼요.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현대인들이,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점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광야의 그리스도를 알아요. 맨날 오병이어 그리스도만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무리를 걸어다니시는 그리스도를 알아요. 가끔 심심해서 이렇게 보면은, 저는 지난주에 이제 보고서 지나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에요. 한국말들을 하는데, 어떤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벌떡벌떡 넘어가는데, 아니 이제 뭐 신유 이런 막 손을 대면은 막 불 받아서 넘어가는 그런 집회는 가끔 봤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계속 옆에서 조수가 손수건을 전달해줘, 이 목사한테. 그러면 갖다 손수건을 대면 사람들이 다 넘어가요. 근데 뭐라고 하면서 넘어가냐면 바울의 손수건, 바울의 손수건, 바울의 손수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요? 12살 예수 그리스도도 알아야 되고요. 침례 받으시는 그리스도도 알아야 되고요. 무리를 걸으시는 그리스도도 알아야 되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는 그리스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만, 원포인트로 한 지점에서만 그리스도를 알라고 한다면은,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은 오로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지점에서 그리스도를 아셔야 돼요. 아주 똑 떨어지게 분명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여러분이 아는 것과 다른 지점에서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하는 일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했을 때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또 성경에서 십자가, 크로스, 십자가 했을 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십자가는요,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냥 그 십자가라는 형상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 모양은, 형상은 고대 로마 제국의 사형 집행 수단이었습니다. 성경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거지요. 그 형상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십자가 형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선포한다, 오늘 18절 말씀에 십자가를 선포한다 했을 때는 23절에 있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선포하는 게 뭐 온갖 다양한 십자가의 모양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즉 십자가를 선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들 때문에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십자가를 선포하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 형상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을 십자가를 선포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 모양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또 로마서 4장에는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범죄 때문에 넘겨지셨다. 십자가에 처형되셨다는 것이죠. 또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지셨으니, 나무에 달려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그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똑바로 읽으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냥 십자가 하면은 이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 모양의 그런 무늬, 그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 모양의 권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파워예요. 근데 성경을 잘 안 읽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 모양의 어떤 권능이 있는 줄 알아. 그래서 그런 영화 같은 데 오면 막 악령, 마귀가 오면은 십자가를 꺼내야 되는데 막 없어. 이 십자가 소품이 급해. 그러면 어떻게라도 해야 돼. 이렇게라도 해야 돼. 무슨 착각이에요? 십자가 모양에 무슨 권능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하나씩 걸어놔야 돼. 그러려면 100개를 걸어놓지? 권능이 있으면. 십자가, 성경의 십자가는 그 모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권능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쫓아낼 수 없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만화 영화에만 나오는 얘기지요. 십자가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복음의 실체입니다. 복음의 실체를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시죠? 한 장 넘기신 고린도전서 2장 보세요. 2장. 2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이는부터 시작.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이라. 예. 복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12살 그리스도도 아셔야 됩니다. 요르단강에서 침례받는 그리스도도 아셔야 됩니다. 오병이어 그리스도도 아셔야 됩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그리스도도 아셔야 됩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그리스도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성경의 온갖 여러 가지 지식과 진리 가운데 하나를 붙잡으라 그러면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지점에서 그리스도를 아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한가? 막 지식이 범람해요. 다 안다 그래. 너도 나도 다 알아요. 근데 초점이 없는 거예요. 초점이 없어. 너무 지식이 많다 보니까 초점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 부분을 분명하게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전한다 하면서 자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파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파워지 이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파워를 부족하거나 어리석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자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벗어나려고 해요. 그 말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로 그 지점을 찍는다면은 갈보리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갈보리라고 딱 지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의외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다른 장소를 막 자꾸. 그리스도를 알되 갈보리 십자가로 알아야 되는데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알아. 이상하죠? 갈릴리 바다에서 그리스도를 알아. 이상한 거예요. 어떤 성경의 진리의 핵심과 복음을 전하는 것과 다양한 주제로 성경 공부를 하는 거하고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전혀.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분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알되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 그분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점을 자꾸 옮기지 마세요. 옮기면 안 돼요. 옮기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와서 요단강에서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말한다면은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건 가짜 교사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실 때 어쩌고 저쩌고. 야,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아는데 정말 제대로 이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구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어디 구원이 요르단강에서, 거기서는 구원이 안 나와요. 요단강에서는. 가짜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말하는데 성전에서도, 이런 건물, 예루살렘 성전이든 어떤 건물, 성전에서도 구원이 나올 수 있을 것처럼 말한다면 그건 시간 낭비입니다. 거짓 교사들입니다. 심지어 그리고 이 한국 땅에, 이 한반도에는 성전이, 성전이 존재할 수 없죠? 있긴 있어요. 외래어로 성전, 템플이라 그러는데, 우리 여기 가면은 유봉사도 있고 템플이죠. 지리산 가면 실상사도 있고, 그런 템플 위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템플은 이 한반도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는데 지금 성전이 예루살렘에도 존재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누가 막 성전에서 구원이 나올 것처럼 말하면 거짓 교사입니다. 위치를 자꾸 바꾸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말을 하긴 하는데 자꾸 장소를 바꿔요. 많습니다, 그런 사람. 요단강에서 얘기 어쩌고 저쩌고 구원을 말하고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그는 가짜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특정 성씨를 가진 목사에게 가야지만 뭔가 구원이 있을 것처럼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장입니다. 구원자의 이름이 성씨가 바뀌어요. 박씨가 되고 무슨 씨가 되고 안씨가 되고, 거짓말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안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는 것이에요. 단순한 진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든 그리스어로 뭐라든 라틴어로 뭐라든 영어로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말로, 한국어를 모국어를 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죠? 예, 이게 중요해요. 그게 안 되는 사람들에게 이 사기꾼들이 와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치를 바꾸면 안 돼요. 갈보리 십자가 이외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없습니다. 죄인에게 아무리 외쳐봐야 요단강에서 구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구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구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은 본문에 있듯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다가와서 자신들이 개발한 특수한 이론을 알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한다면 그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 거짓말장이들입니다. 복음에 있어서 어떤 진리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엄청난 시간들을 들여가지고 깨알같이 엄청나게 많은 양을 공부해야 아는 게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우리가 믿고 선포할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지요. 이것만 알면 많은 것이 해결돼요. 자꾸 위치를 바꿔 끝, 아웃.
막 이름을 바꿔 끝 아웃. 아시겠습니까? 예, 이게 중요합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를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말씀드린 대로 갈보리에서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3절에 그들이 갈보리라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갈보리에 노래도 하지 않습니까?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이 동네 가면 또 갈보리 교회도 있고, 갈보리 기도원도 있고, 갈보리 중창단도 있고 많아요. 근데 놀라운 한국 기독교 역사에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 33절에서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쓴 그곳의 이름이 갈보리라는 것은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30년 전에 우리말로 번역에 나오기 전까지는요, 성경에 갈보리라는 게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30년 전에도 다 갈보리를 다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한 거예요? 누군가는 킹제임스 성경으로 성경 공부한 사람들이 알려준 거죠. 누가복음 23장 33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던 그 장소가 갈보리라는 것을 유일하게 알려주고 있는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러니 많은 이 땅에 킹제임스 성경을 알든 모르든 많은 사람들이 건전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제대로 된 그들의 믿음과 일치되는 제대로 된 성경을 우리가 찾아주는 거죠. 왜냐하면은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갈보리를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실제예요.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그 웨스트민스터 강의 말고 또 다른 강의 했을 때 이제 또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이 내용을 강의를 했어요. 없다고 개역 성경이. 어느 목사님이 실제로 아닌데 있는데 내가 분명히 봤는데 진짜요. 내 앞에서 막 뒤적거리셔. 진짜 분명히 봤는데 목사님 없습니다. 나 자기가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목사님 찬송가에서 보셨어요. 찬송가에서 본 걸 착각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누가복음 23장 33절입니다. 갈보리. 그리스도를 알 때 여러분 위치를 바꾸지 마세요. 갈보리지요.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 그렇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와서 위치를 바꿔요. 뭐 요단강으로 가서 뭘 분석을 하고 자꾸 광야로 가서 뭘 분석을 하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아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을 믿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분명하게 알고 있죠? 예. 단순합니다. 진리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이죠. 이 복음은요,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함은 믿지 아니함으로 이 망가지기도 하고, 뭐 안 믿으면은 거절되고 망가지는 거죠. 믿는다고는 하지만 오늘 여기 지혜를 추구하는 그리스인들을 닮아서 그리스도인을 닮는 게 아니라 그리스인을 닮아서 복음을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인은 뭐를 추구해요? 지혜를 추구해요.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들을 추구해요. 이게 그리스인이거든요. 너무 많이 알아서 너무 많이 공부해서 병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도 이제 침례교회인데 침례교회에서 강조하는 물침례. 굉장히 물침례 중요합니다. 알아야 되죠. 포기할 수 없죠. 그런데 물침례가 복음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여기서 침례 물침례죠.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뭐를 선포하라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사도 바울 자신이 물침례와
복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물침내 너무 중요해요. 우리 당연히 받아들이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물침내가 복음은 아닙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여러 사람에게 물침내를 주었고요. 심지어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도 여러 사람에게 물침내를 주셨습니다. 그렇더라도 물침내 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이런 명명백백하고 똑똑한 것을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어떤 조건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조건도 이렇게 뭔가 고리로 걸면 안 돼요. 그 어떤 조건도 있으면 안 됩니다. 물침내를 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갖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온갖 주제로 진리를 알고 그러더라도 좀 똑떨어지게 핵심적인 거, 원포인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은 10년, 20년, 30년 하다가도 이상한 데 가는 거예요. 30년, 40년 열심히 예수님 믿었다 하는데 어느 날 깨달음이 오는 거. 아, 구원자의 이름이 안시였구나. 이거는 똑똑하게 몰라서 그런 거죠, 진리를. 현대 기독교는 지식에 있어서 제가 볼 땐 너무 너절해요. 그리스도를 알기는 아는데 너무 너절하게 알아요. 순서대로 알고 아주 질서 있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 때 어떻게 먼저 알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됩니다. 자꾸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안 돼요. 요단강에서도 구원이 어쩌고 저쩌고 가짜들이나 하는 얘기죠. 가짜들이나. 그렇죠? 그래서 성경 지식을 물론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성경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예배당에 와서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아가는 것도요, 질서 있게 하셔야 됩니다. 질서 있게. 왜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런 선생님들 있잖아요. 굉장히 아는 것도 많고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시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 질서가 없어, 지식에 있어서. 우리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알아도 질서 있게 아셔야 되고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양떼에게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누가 할 수 있는가? 질서 있게 그 진리를,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지식을, 어떤 것이든 지식을 질서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실력이 없다 그러면은 가르치는 재능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질서 있게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최소 몇 년씩 공부하고 훈련해서 그런 것을 하거든요. 근데 뭐를 좀 뚝 공부를 하면은 나도 다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 천만의 말씀. 온갖 주제를 우리가 알고 공부하더라도 정말 진리의 핵심을 아셔야 되고 질서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걸 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거는 물침내 주는 거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고, 또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자 하고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원포인트예요.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꾸 벗어나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자꾸 벗어나면 안 돼요. 그 십자가는 형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글쎄요,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벗어나는 많은 현대 크리스천과 목사와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 복음을 전한다면서 십자가 배후에 있는 영안이 열려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난 일, 이건 복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건 복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넘어서서 땅을 파고 들어가 삽질을 해가지고 저
저 밑에 있는 지하 세계의 신비를 막 꺼내서 알려주고, 이건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장소를 말하거나 카톨릭 연옥을 흉내낸 음부라고, 개혁성경에 음부라고 돼 있죠. 30년 동안 정말 잘못된, 개혁성경에서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용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 웬만한 건 좀 참아줄 수 있어요. 근데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게 첫째 귀신, 그 다음에 음부죠.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 공부를 많이 하니까 이제 막 그런 게 더 호기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머무셔야 됩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이거 위치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영안이 열려서 그 지하 세계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음부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거는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는 혼미하게 만드는 것이죠.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혼잡스럽고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자꾸 단순한 진리, 명확한 진리를 자꾸 망가뜨리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여기서 머무셔야 됩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죄인들에게 선포해야 될 진리는 갈보리 십자가예요. 갈보리 십자가, 지하 세계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침례가 복음이 아니듯이 다양한,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지식, 심지어 영적 세계에 대한 정보도 주거든요.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지식도 우리에게 알려줘요. 물침례가 복음이 아니듯이 지하 세계나 무슨 음부에 가신 그리스도, 이거 복음 아닙니다. 복음 아니에요. 에베소 1장 봅시다. 에베소서 1장.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에베소서 1장 7절. 그 사랑하시는, 시작.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그분의 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속 받으셨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죄 용서 받으셨죠? 질문. 그리스도의 피가 어디에서 흘려지셨습니까? 어디에서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려졌죠? 갈보리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증언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는 음부에서 흘려지신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갈보리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지셨으며,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우리의 죄를 지셨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신 것이, 그것이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바로 이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도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그리스도의 몸이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성경에서 부정하고 부인할 수 없는 복음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지식이 많아져서 막 갈보리 십자가를 뚫고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세계,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 막 땅을 파고 들어가서,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아야 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될 그런 주제이고 영역이지만 물침례가 복음이 아니듯이 그런 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몸으로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몸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몸으로 죽으셨죠. 그리고 몸이 죽은 다음에 묻히셨죠. 그리고 그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죄인들을 위해서 하신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선포하는 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죄인들을 위해서 흘린 그리스도의 피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몸에서 나온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고요. 그리스도의 몸은 무덤에 묻히셨다가 그리스도의 몸은 셋째 날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치는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crucified 그리스도에 대한 이 단순하지만 짧지만 너무나 확실한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안 가면 자꾸 뭐 땅을 파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시작.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행하신 걸 믿는 거예요.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옛날에도 사도 바울 때도 자꾸 위치를 바꾸고 장소를 바꾸고 요단강으로 가서 구원을 찾고 땅을 파고 들어가 구원을 찾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러겠냐면 갈라디아서 3장에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 너희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었는데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제시되었는데 자꾸 무슨 갈보리를 떠나서 요단강으로 가고 광야로 가고 갈릴리 바닷가로 가고 삽질을 해서 땅속으로 들어가고, 그럼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넘어서서, 갈보리 십자가를 넘어서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뭔가를 그래도 말하고 싶다면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볼까요?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소리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부터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에 의거하여 한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진짜 성막으로 들어가셨다 그리스도께서. 근데 자신의 피를 가지고, 왜?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위해서 뭔가 하나 이야기하고 싶다면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해답이. 우리가 믿고 선포해야 될 진리는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짧은 표현 속에 너무 많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떠나지 마세요. 갈보리의 위치를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요단강에 가서 구원을 찾을 수 없습니다. 광야로 가서,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땅을 파고 들어간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방법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해야 될 진리는 오직 한 가지예요. 그것은 똑같아야 됩니다. 열심히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열심히 뭐 1시간 내가 복음을 전했다 하고 왔는데 무리를 거두시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왔어. 1시간 동안. 그건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알고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많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지식을 알고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경의 진리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요, 당부드립니다. 좀 지식 다이어트를 하세요. 지식 다이어트.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한국 크리스천들에게 알리는 몇 가지 좋은 강의를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제 자신이 이전에 했던 방식이 아니라 지식 다이어트를 하면서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지식 다이어트를 해야 절제하셔야 됩니다. 누구 뭐 시간만 안초만 놓으면 그냥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읊으려 그래.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보다 교리나 진리를 더 많이 알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분 아는 거 이외에는 알고자 하지 않는다. 지식 다이어트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올바른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혹시 얘기할 기회가 될 때도 그래요. 뭐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책을 읽었는데 본인도 아직 잘 몰라. 뭐 이게 뭐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헷갈리는 이름을 막 해가지고 소용없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 나도 이전에 개혁 성경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구원받고 살아왔는데 내가 성경을 알고 바꿔서 이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나니 아, 이런 은혜와 이런 변화가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 이 시대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은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오직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됩니까? 여러분의 수고 이외에는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의 수고가 없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분명하고 정말 명확한 이 진리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선포해야 될 진리는 오직 하나만 골라라. 무엇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갈보리에서 떠나지 마세요. 갈보리의 위치를 바꾸지 마세요. 이 진리를 굳건하게 붙잡으실 수 있겠지요?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